지뢰소마 241페이지. 예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는 이란 문단을 읽겠습니다. 소마 241페이지. 예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는 그들을 단념하실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봉사가 끝날 무렵에 유년 시절의 고향을 다시 한번 방문하셨다. 그곳에서 배척당하신 이래로 그분의 전도와 이적에 대한 소문은 온 땅에 퍼졌다. 이제 그분이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자라났던 이 사람이 그들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는 예수께서 자신이 그 약속된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실제로 거절하셨던 그 쓰디쓴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사무쳐 있었다. 참 교만스럽죠, 그죠? 정말 자존심 세죠. 이렇게 분명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지난번 마음 상하게 했던 자존심의 상처를 지금도 기억하고 사무치고 있었다. 여러분, 참 자존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독선, 자존심, 그죠? 자, 맞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더 없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단지 몇 사람의 심령만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열려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마지못하여 그곳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소망 620페이지를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몇 번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신비한 이별이었다.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로 목매인 음성으로 익히하시는 말씀이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이 몇 번이냐?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였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므로 그 다음 구절하십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이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하시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신비한 사랑의 이별로 영원히 성전을 떠나셨다. 보실래요? 오라 저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다. 그분 떠나십니까? 네, 떠나셔요.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가랴법인급의 1권 28페이지는 성령의 옥설을 우리가 계속 경시하고 무시하고 뚜렷한 성령의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저항하면요, 우리는 깊은 흑암 속에 던져진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빛보다 어둠을 택하게 되었죠. 이사야 48장 10절 주석을 좀 우리 보십시다.
신광관계상 화면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우리의 품성의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환경이 부추기면 악을 드러나서 우리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끝없 시련하시죠. 그 성은은 말하기를 그분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항상 깨끗한 증거물로 만드시기를 노력하신다. 그죠?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자녀는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항상 시험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시련을 잘 참아내면 두 번째 동일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시련은 다시 주어지는데 또 실패하면 또 주어지는데 갈수록 매번 시험은 더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그 결함된 품성들은 더 강하게 뿌리하기 때문에 더 강한 처방이 오지 않고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 변경에 왔을 때 순종했더라면 쉽게 갈 것을 40년 뒤에 왔을 때는 더 힘들었나요? 더 힘들었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끝없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을 증명하기를 바라시지만 만약 계속 반역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성령을 경시하면 마침내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신다. 고향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고향을 떠나셨다. 계시록 2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잘 아시죠? 영원한 판결문.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두 번째 은혜 시기는 없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접기 전에 보좌에서 그 자비의 천사가 내려오기 전에 자비가 영원히 끝나기 전에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다니엘 7장 10절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기록은 한 채 오차 없이 하늘에 간수되어 있다. 불경, 불순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죄악의 자는 다 빠르게 채워져 가고 있고 정하신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그분의 자비가 지체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권고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죄를 오래 참으시고 정한 시간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막대기로 그 죄를 징치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마침내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사탄의 대리자들을 파멸시키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내 바람을 놓으라. 계시록 16장 유브라다경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으라 하면요, 예내실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의 장면이 뒤따랐다. 사단의 진영에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마귀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데요, 내버려 두라, 놓아라 하면 멸망시키는 악한 천사들이 땅을요 칼과 기근과 온육으로 황폐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비의 한계가 거의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시아 14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 얼마큼 더 평안할까요? 언제까지 평안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분이 억제하신 능력인데요. 하지만 이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벗어나지면 그 견제는 제거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는 분으로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 정말 두려웠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가운데 사울에게서 빛도 성령도 은혜도 영원히 거두어버리셨죠. 그는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친자식처럼 사랑받은 사울이 마침내 완고하게 성령을 경시하자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떠나셨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 좋아하시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항상 이기적이요. 우리가 만약 그분을 신뢰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실을 보존한다면,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조건을 늘 경시하죠. 그렇죠?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31장 34절부터 7절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달을 밤의 빛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이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의 조건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 선민은 영원한 선민이야. 우리 영원히 택함 받았어. 한 번 택하면 영원한 택함이야 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독사의 자식들아,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영원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릇되게 해석하였다. 약속은 조건이 있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므로 이 약속을 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명시하신 조건들을 간과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보실래요?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죄 때문에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이미 심판이 임하여서 고통이 임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믿어요? 독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독선이요, 독선. 철저한 독선이요.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여러 번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변명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수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했다. 증언은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위해서 하실 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자아 만족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죄로 굳어지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시대의 소망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못하여 그곳을 떠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한 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였다. 시대소망 241페이지. 이런 모양으로 사내들인과 국가를 지배하였다. 불신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최초의 반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았다.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들의 도성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이 흩어진 일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한 번 품은 불신이 결말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죠. 산상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언을 마음대로 해석했는데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예언들이 손에 마음대로 해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침례 요한의 기별도 허사가 되었고,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지적한 것도 허사가 되었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상본 91페이지 2페이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이 있게 되어진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유대인들을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의 품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슨? 바로 이 흑암이었다. 산상본 91페이지 2페이지 말씀. 산상본 92페이지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의 욕망이 우세한 것은 영혼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욕망은 온갖 방종은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강화시켜서 사탄이 택한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악의 그림자에 둘러싸이고 발걸음이 더 깜깜한 데로 끌려가며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져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침례로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지만 그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둠에 더 깊이 휩싸이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증거를 외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버렸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경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충분히 거절할 준비가 이미 이루어졌었다. 그죠?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뭘 경험할 수 없다고요? 둘째를요.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셋째를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슬픔으로 아론에게서 제사장의 옷을 벗깁니다.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가데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기억하세요. 아론이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지금 아론이 이제 곧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직무가 아들에게 옮겨지고 이제 그는 가데스에서 범한 죄 때문에
아름다운 땅에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릴 설교를 할 목회직이 이제 없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적경까지 백성들을 인도할 임무를 계속하였지만 모세 그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요. 죄요, 죄. 만일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데스에서 그런 반역의 죄를 안 지었으면 얼마나 미래가 밝았을까, 달라졌을까?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승천시킬 계획이었다. 그죠? 이 말씀은 드리려고 폈습니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도 결코 원상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죄는 용서받고 자비가 베풀어지지만 상처는 뭐요?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한순간의 유혹이나 부조리로 잃어버린 것이 두려운 얘기입니다. 일생의 사업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 번 품은 불신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질 때까지 절정에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부자 선지자 439페이지 말씀, 부자 선지자 439페이지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 외람된 일을 행하게 한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권세에게 빠지게 될 때 가장 무서운 일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동안 엄격한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 그들이 원할 때는 다시 그들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아첨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저 기억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간호사니까, 의사고사니까, 공무원 시험이니까, 금융고시니까 한 번쯤 나중에 잘하지 많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서툰어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며 그들은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권고를 오늘 삶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유대인들의 슬픈 그 배도 역사가 우리 삶에는 점철되지 않도록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으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건만 그들의 생애를 보면서 혀를 차며 왜 그랬을까라고 의심하지만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보다 더 완악하다고 증언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자존심이, 내 자신의 견해가, 독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강철 같은 완고한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말씀 앞에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즉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분명한 사실은 때가 심히 악합니다.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의 악이 창궐해가는 사실을 눈으로 봅니다. 남은 교회마저 아버지 성령께서 거두어져가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 더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깨게 하시고 이 교회가 깨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진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하기 원합니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먼 미래를 예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믿음과 삶이 조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동산의 삶이 마치 에스겔처럼 나침판이 되어서 징조가 되어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으로